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불교 상담 심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어, 책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도 번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합니다. 생각이 크게 탐심, 성냄, 어리석음을 우리가 근본 번뇌 중에 제1 근본 번뇌라고 그러죠. 탐진치. 여기와 관련된 7가지 번뇌들이 만 의견을 더해가지고 탐진치, 만 의견에서 탐심, 그 다음에 진심, 성냄, 어리석음 이어서 어, 만심, 자만심, 그다음에 의심, 마지막에 그릇된 견해 이렇게 7가지가 기본적인 번뇌라고 했습니다. 이 번뇌들은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정서, 정서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죠. 정서, 느낌, 감정, 이런 느낌과 감정,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이 3가지라고 했어요. 정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욕망과 기본적으로 욕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다. 사람이 오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욕은 자연스럽게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집착할 때 욕심이나 욕망이 되면 곤란하다 그랬어요. 정서란 그 대해서 이런 말이 정서, 우리가 보는 정서 얘기하는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 자, 감정이 정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 분위기, 이런 것들도 정서에 포함합니다. 두 번째, 본능을 기초로 하여 일어나는 희로애락. 희로애락이 또 한문을 쓰면 좋겠네요. 희로애락. 한문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희로애락 떴습니다. 희로애락. 희로애락의 감정 또는 그때의 정신상태이죠. 정서는 감정 또는 그 당시의 분위기나 정신상태를 정서란다. 보통 정서 많이 하는데 정서는 감정과 분위기나 이런 느낌 이런 거 말합니다. 이러한 정서는 평정을 깨뜨립니다. 탐진치는 평정을 깨뜨려서 불편 마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파괴적이거나 괴로운 감정에서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괴로운 감정에 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다룬다는 말은 거기서 벗어나게 계속 집착하면 한쪽으로 계속 차가 돌아가면 차가 헛바퀴 돌아서 가다가 차가 쓰러지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져서 전복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쳤다. 집착, 탐심의 감정형. 이거는 감정형입니다. 집착, 탐심, 감정형. 집착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과 관련된 모든 정서. 자, 정서는 아까 설명대로 감정이라든지, 뭐 그런 분위기라든지, 또는 이런 생각들을, 느낌 같은 것을 정서라고 했어요. 정서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뭘 동경하고, 또 욕망도 정서에 속합니다. 폭력도 당연하지요. 야망, 지배욕, 권력욕 같은 이런 모든 욕망들도 정서에 속합니다. 합리화하는 것들, 법용과 가시가는 것들. 그런데 집착은 거의 언제나 갈망이라는 감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갈망을 한다는 감각으로 집착을 보낸다. 신호를 보낸다. 고립과 외로움의 느낌이 그 아래에서 달라붙어 있다. 왜냐하면 갈망을 막 하고 있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너무 외롭고 괴로워. 나는 누가 더불어서 같이 함께 있으면 갈망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뭐 갈망이 일나. 그때는 아주 편안해.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구부듣고 외로움이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누군가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인들이 제일 괴로운 것이 뭐냐면 외로움. 우리가 늙어서 좀 더 늙어서 다가오는 것은 괴로움이라 외로움이란 괴로움이에요. 외로움이라는 괴로움에서 빠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지요. 혼자 살아도 농촌에 살아도 매일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뭐 하고 얘기해요? 꽃하고 얘기하고 식물하고 얘기하고 동물하고 얘기 이렇게 계속 지내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과 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그냥 생각 자체가 꼭 사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롭기 짝이 없지. 하지만 바람과 구름과 저것도 나의 친구라 생각하고 의인을 해가 한다면 외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도인들이 산에 살아도 아무리 깊은 산에도 외로움 느끼나 안 느끼나. 도인들이 산속에서 외로움 느끼면 도인이 아니지. 산속에 살아도 혼자 살아도 아무리 느끼지 않고 즐겁다. 어디서 그렇게 그런 사람은 도인이야. 집착과 무지가 합쳐지면 생기는 괴로움은 허세, 기만, 뻔뻔함, 배려 없음, 주의 산만 같은 것이 있다. 이 외에도 20개가 넘는 2차적인 괴로움이 있다. 그것이 수번뇌, 기본 번뇌 외에 따라오는 번뇌 20가지. 수번뇌들이 있는데 모두 세 가지 근본 괴로움에서 시작됐다. 근본 괴로움이 탐진치죠. 집착과 반감과 무지. 집착과 반감. 집착은 탐, 반감은 썩냄, 무지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집착감, 감정형이라고 해요. 무지치는 사고형. 왜 어리석음이 많냐면 머리 굴러내는 머리를 계속 굴려. 이것이 내한테 위안지 불리한지 계속 굴리는데 중생심으로 굴리는 머리는 굴려봤자 어리석음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뺑뺑 굴려봐도 그 어리석음밖에 안 나와. 그래서 무지라고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지. 그러나 많이 깨우친 분들은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어리석음이라고 알아. 자, 어리석음을 안다는 자체는 그것은 깨어난 사람. 모르면 그냥 그것은 일반적인 예, 우리 행복하다. 반감은 어쨌든 간에 사고형과 반감은 진, 썩냄. 그래서 의지형이다. 의지형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내 혼자 할게. 하고 이런 독자적인 것을 가지는 사람을 의지형이라. 자, 욕망과 집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욕망이 있어요. 이것은 건강한 욕망인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욕은 좋은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책임지심 이런 공감 같은 하는 것들은 정말로 좋은 내용들이에요. 좋은 정서예요.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 중에서도 착한 심소라고 해요. 심소, 착한 심소, 착한 마음이라고 해요. 심소. 이것은 마음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우리 마음 훈련 궁극적 목표는 부정적인 심소를 긍정적인 심소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욕망이라도 이것의 과정보다도 결과에 좀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 순간 괴로운 정서로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보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를 하는 순간으로 하면 되는데 계속 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 욕, 그것은 욕구를 넘어서 집착이에요. 나는 밤 넘마 그 한문에 나오는 금강경 구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소주, 이생기심, 말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내가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육조 해능선사가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구조를 보다가 다 깨우쳤다 그러죠. 딱 깨우쳤어. 건강한 욕망이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 나갈 뿐, 오직 무주상 고시할 뿐. 그런 사람을 사랑하되 상대가 보답으로 나를 사랑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바로 바라는 바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었고, 붓다의 자비도 바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붓다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조금 더 벗어나서 괴로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해주려는 마음, 그 마음 비마음이에요. 그 비마음이 좀 더 들어가 있다. 아가페적인 사람 플러스 비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순수한 우리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다. 집착은 편안함이나 유쾌함에 수반되어 일어납니다. 너무 편안하거나 너무 유쾌하고서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꿈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가 편안하고 결과가 유쾌하면 됐지, 유쾌한 마음이나 편안한 마음을 일으키려고 계속 하면 그거는 집착이다. 그건 욕심이다. 두 번째, 반감. 반감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았을 때 일어나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반감에 속하는 정서는 집착의 정서를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뒤집힌 형태이다. 거울에 비춰난 거예요. 집착을 거울에 동전 앞뒤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만족을 못하게 하고 누가 막으면 바로 그냥 화가 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나는 행복의 교신을 나는 받고 싶어. 그래서 행복의 교신이 집에 딱 왔어. 근데 행복의 교신 뒤에 누가 또 한 사람이 따라 들어오서. 그게 porque 불행한 여신이다. 당신 오지 뭐죠? 당신 오면 안 돼요? 우리 입에는 행복의 교신만 바뀌었 했더니 앞에는 행복의 교신이 미소지으면서 나는 행복의 여신과 불행의 여신은 자매요. 보러 같이 들어와야지. 쌍둥이도 같이 들어와야지. 나만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같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행복과 불행은 함께 온다. 반감, 말하자면, 예, 탐심과 또 반감은 함께 온다는 겁니다. 다만 무엇이 탐심이요, 무엇이 반감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걸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특정한 결과에 집착을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감이 생기는데, 다른 말을 얻지 못하면 짜증나고 화가 난다. 반감은 부정 상태, 반감 부정 상태로 인식하기 쉽다. 어떤 대상이나 목표를 원하는 대신 피하고 그만두고 도망치거나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도 바로 반감의 에너지다. 이에 해당하는 정서로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좌절, 격분, 비열함, 잔인함, 짜증, 불쾌함, 반발심, 두려움, 시샘, 질투, 성마름, 자기 혐오, 자괴감, 성가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이런 것들이 무엇에 속합니까? 바로 부정적인 나의 정세에 속한다는 화, 좌절, 격분, 비열함, 잔인함, 짜증, 불쾌감, 반발심, 두려움, 근심, 시샘, 질투, 성마름, 자기 혐오, 자괴감, 성가심. 이 글자 하나만 들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반감의 결과로만 나오지 않지만 두려움의 한 형태다. 염려, 걱정되는 것도 두려움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염려와 걱정도 그것이 두려움 형태고, 두려움은 부정적인 정서의 하나다.
자, 예를 들어서 준비한 파티가 잘 되는지, 되는지, 되지 않는지 걱정할 때 성공적인 파티에 대한 집착들은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결과로 그와 인한 기분에 대한 반감에서 걱정이 이거 오늘 하는 파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할 때 걱정을 하게 되면 바로 반감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의지형이다. 반감은 불편함에서 생긴다. 특히 신념이나 견해에 대한 반대에 부딪힐 때 불편합니다. 어떤 신념이나 견해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게 되면 불편함과 불쾌감이 막 생깁니다. 매력이 없거나 세련되지 못한 사람일수록 다른 문화나 민족, 배경의 사람과 함께하면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뭘 일으켜요. 막 알레르기 반응을 막 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불편함에 안에서 오는 것이고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면 엄청나게 그냥 질투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막 다른 사람 이간질하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런 사람을 마음속에 뭐 배타적 우울주의, 배타적 우울주의, 배타적 우울주의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배타적 우울주의가 뭐예요? 인간 기본 형성에서는 의지형이지. 자, 배타적 우울주의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우리 인간 세 가지 감정형, 또 모성형, 사고형, 의지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배타적 우울주의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의지형에 속하는 사람이다. 공간 지배를 해. 제가 세상을 지배를 해. 그러려면 지배 안 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지배해버려야 되고 그러려면 너 오지 마. 딱딱 물리쳐야 돼요. 칸막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다. 현대인들 속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받아주는데 자기가 받아주지 않은 사람을 다 막을 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게 정당 정치라는 거죠. 정당 정치. 제가 같이 간던 사람 막 집어넣으면 아무 좀 배우다 오지마 오지마 받아. 그런 격자를 막 살아갈 거 이게 우리 중생들의 특징이거든. 중생 노릇만 특징. 중생 노릇은 딱 그런 거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 오면 불편하다. 그래서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오는 걸 막 싫어하는 거야. 여기에서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도덕적 옳고 그름을 잘못해보고 도덕적으로 만들어놨고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만들어.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게 바뀌기를 원하고 이것도 어떤 영역을 지배하는 의지형이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세상을 바꾸기 지가 바뀌어야 돼.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또 의지형이 하나다. 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동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설령 정당하다 하더라도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화를 막 내면서 막 정당을 주의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어떤 미력을 쓰는 거에 불과하다. 비난이나 비평도 반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보면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평론가들이 깔려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보면 평론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분들도 정서는 그걸 하면서 그 사람 정없지 않아요. 자기 정없지 않아요. 불편한 정서를 가진 자들이다. 그럼 그 내용에 뭐예요? 그 내용에 뭐가 있어요? 비평이나 비판도 반감이라고 했잖아요. 반감 뭐의 에너지요? 화의 에너지다. 화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화의 에너지가 너무 많다. 유튜브 보면 참 화의 에너지. 애정으로 하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먹방을 빼고 먹방을 빼고는 대부분 보면 문화적인 뭐 그런 거 빼고는 다 상대 비방하는 것밖에 안 보여. 너무 싫어 그게. 나중에 역겨워. 예를 들어서 행복 컨퍼런스 이렇게 넣었다면은 폭력으로 아이를 잃은 2명이 그 상처를 극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체포되어
시형 선고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체포를 받아 시형 선고 받았어요. 이 두 아이를 갖다가 폭력 두드려 맞고 이런 어머니가 있어요. 이 가정에서 배심원에게 동정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사형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오히려 그 어머니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두 가족 모두 분노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서 깨달았습니다. 분노로 해결해 달라고 상대를 또 분노로 복수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용서의 긍정의 정서, 줄거리 용서의 긍정의 정서이 중요해요. 용서의 긍정적인 정서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족들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자 가해자들은 모두 자기 책임이 온전히 자신의 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했다. 진심으로. 그전까지는 뭐 애 죽이나 놓고도 뭐 너무해 뭐 이래 하다가 이제 막 배심을 붙어가지고 저 사형이 된다고 막 나올 때 오히려 사형하면 안 된다고 막 해주니까 그때서 자기의 잘못을 지은 진실로 뉘우치면서 어머니한테 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를 막 미워하고 뭐라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뭘 베풀어요? 자비로움과 너그러움과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지. 이 사고형 인간이 왜 무지나 계속 좋은지 나쁜지 괴로운지 계속해서 비교하고 하느라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간은 무지형 인간이라는데 이것은 치야 치, 우치. 이거는 머리 굴리는 인간, 사고형.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 굴리는 건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어리석은 존재들이야. 현실은 어리석은 존재하는 사람은 뭐예요? 보자마자 팍 알아. 아는. 그러다 우리는 바로 보자마자 바로 직관은 현실. 현실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바깥 세상은 되게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와 바깥 세상은 되게 어떻게 존재하는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무지는 일상적 문제들인 혼란, 의심, 막연한 불확실 등의 원인이 됩니다. 무지. 그래서 비논리적인 생각도 비논리적인 생각을 사기내라. 어리석은 삿된 생각을 사기내라. 그러면은 무지의 한 형태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거나 에이 이거 뭐 원인이 뭐 있어? 원인이 일나지? 이런 내용들. 논리적이지 못한 내용들이에요. 원인이고 결과에서 나타나는데 아니 뭐가 원인이 있어 뭐 결과에서 그건 일난 거야. 원인이 일난 거야. 이렇게 그냥 비논리적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행태. 비논리적인 생각은 망상이 담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세주로 생각합니다. 자기 구세주 아니잖아요. 근데도 자기 구세주, 나 구세주야? 제 구세주 어떻게 구세주 되려면 뭐 모든 자기 힘이 있어야 구세주인데 힘도 없으면서 구세주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대를 도와줄 힘이 없으면서 구세주라고 안 되지. 맹목적인 믿음도 무지 쪽이다. 무지. 무조건 믿으면 돼. 믿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줘.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갖다 줘. 이것도 우리 처음에 하나. 또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 외에는 현실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나 꼭 내가 보고 느끼는 현실 눈으로 봐야 있는 거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도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다. 공기도 그렇고 세상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이것도 엄청나게 뭐 많은 거 많다고 그런 걸 갖다가 다 눈에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입니다.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입니다.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고 서로가 미친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의탁이. 우리는 서로의 의지에 사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어떤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의탁이로 되어 있는 것을
인연이 세상을 말해요. 인연이 세상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니 뭐가 그 영향이 있어? 영향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비논리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을 무지라고 무지. 망각과 자기 성찰의 부재도 무지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있노? 나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하는 그것도 무지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은 세상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남한테 힘들게 되면 다 무지인데 무지를 모르고 나는 이 세상 하늘 우러러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람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있어 세상을 살아왔다 하는 사람들.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어리석입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 자체가 어리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으로 말 자체가 어리석임인데 하늘 한 점 부끄러움 없다 하는 사람은 참으로 성인도 아니면서 그렇게 붉은 대낮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제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이 더 그런 줄이지 직관적인 논리와 직관적인 통찰과 논리를 놓치게 됩니다. 9페이지 오늘은 조금만 하고 말게요. 여러분도 힘드니까 14강 이야기 오늘 13강까지 얘기하고 조금 숨 고르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뒤꿈치를 땅에 대고 의자를 잠깐 뒤에 탁 말아요. 약간만 떼주십시오. 떼어주고 왼손을 오른손을 아래에 놓고 이번에는 왼손을 위에 약간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을 마주치게 하시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숨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이번에 숨 들어 마시면서 코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3번, 5번 해보겠습니다. 스님이 멘트 안 하고 스스로 5번 합니다. 시작. 코끝에 의식 집중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숨을 쭉 들어 마시면서 들어 마실 때 아랫배까지 쭉 배를 불리보세요. 숨이 들어오면 배가 조금 불러지고 숨을 내쉬면 약간 뒤쪽으로 배를 당기고 숨 들어 마시면 배가 나오게 하고 숨 들이쉬면 배가 약간만 꺼지세요. 너무 끄지 말고 조금만 꺼지세요. 이렇게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요령으로 배에 집중하면서 올록 하게 하고 내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 배를 뒤로 물리시오. 숨 들어 마시면 배가 나오게 너무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해도 돼요.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그 다음에 숨 쭉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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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계속해서 호흡을 갖다가 하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이제 서서히 눈을 싹 떠봅니다. 눈을 뜨면서 손바닥을 비벼보세요. 이렇게 호흡만 하더라도 매우 좋습니다.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면 참선과 명상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 눈이 되고 다림질하고. 자, 이렇게 비비고 자, 눈에다가 기운을 주면서 다시 목도 이렇게 해주고 자, 가슴도 쓱 서서 담아주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 두드려주고 손등하고 아, 뒤로 들고 해주고 반대로 뒤집고 쓱 서서 해주고 자,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예,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시로 마음을 한 곳에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 마음이 흩어지고 이렇게 깨지는 것을 우리가 미쳤다 합니다. 마음이 뱅글뱅글 도는 것도 미치는 거고 마음이 흩어지는 거고 그럼 어떻게 마음이 한 곳에 모여 이렇게 한 곳 집중이 아니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 코에다 집중하고 그 다음에 가슴에 집중하고 그리고 배꼽 아래 단전에 집중하는 요 세 개만 먼저 연습을 자꾸 하면 명상의 기초는 갖춰집니다. 명상의 기초는 지수행과 관수행이 있는데 지는 마음을 한 곳에서 모으고 멈추면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집중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라는 느낌이나 아까 우리 정서 부정적 정서나 긍정서가 이렇게 오르고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면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온다 생각하고 탐심이 일어나면 마음속에 참, 참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화가 일어나면 아, 아, 하고 마음속으로 체분을 하면 3초간의 여유. 자, 3초간 여유. 3초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면 그때 알아차리면 딱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14강째는 좀 더 자세하게 분노와 노여움과 썩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21일이 종강이었죠? 예, 종강까지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았는가 모르겠어요. 두 번 남았습니까? 2번? 3번 남았어요? 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다. 네, 권동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사님 수고하셨습니다.